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이라는 큰 죄가 우리 안에는 다 있는데요. 도대체 이것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 귀에 들리는 복음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도 복음이 선포될 때 가만히 앉아서 죽는 법은 없거든요. 복음이 나를 향해 너는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외칠 때 죄 또한 복음에 대항해서 방패와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들고 이 복음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죄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게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내 죄를 공격하는 말씀이 들리려면 이 방어기제가 깨져야 되는데 방어기제를 깨는 결단이 뭐냐? 바로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면 인정하고 구체적인 죄를 말하면 인정해보고 이렇게 나를 향한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인정하는 순간 죄가 사용하는 모든 방어기제는 산산조각이 나면서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정해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심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예를 들어서 야동 중독이 있는 사람은 아예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고 쇼핑 중독에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자르고 이렇게 내 죄를 땅속에 묻는 적용까지 완전히 하면 이제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내 안에 있는 곡과 마곡을 대항해 싸워 이길 때 꼭 필요한 것이 뭔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뭐가 이렇게 많고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띠를 꽉 졸라매야 돼요. 왜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 고난의 원인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 죽음의 원인이에요. 만약에 죄가 이 땅에서 사는 80년만 나를 괴롭게 하는 거라면 저 같아도 죄가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결론이 유한하면 그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죄예요. 죄의 결론은 영원해요.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좌절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잠깐 있다 끝날 가난도 아니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죄가 살충제를 뿌려서 죽는 벌레 같은 거냐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일평생 안 없어집니다. 이건 이 과학자분들도 말해주는 거지만 우리 안에 한번 자리 잡은 중독은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저 더 큰 힘에 의해서 눌려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의 생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지 않는 죄를 상대하는 방법이 단순하고 간단하겠습니까? 죄와 싸우는 처방이 한두 가지로 끝나겠냐 이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코로나가 아무리 지독해도요, 이게 영원히 사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해결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는데 설마 영원히 우리를 죽이고 절대로 죽지 않는 죄를 상대하면서 그 방법이 간단하고 쉽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죄를 상대하는 말씀을 받으시면서 뭐가 이렇게 많고 복잡하냐 이러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듣는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특별히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일단 모든 전쟁하는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들이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원리는요, 영육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진짜 상식처럼 듣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벌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요, 군대를 다녀온 남녀들은 딱 떠오르는 군대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는데 배식에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번 아프간 전쟁에서도 본 것처럼 전쟁이라는 게요, 무기와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게 정말 아니거든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중요하고 사기도 중요하고 명량해전의 이순신 장군처럼 그곳의 지형을 이용하는 이런 지형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여간 전쟁은요, 한두 가지 조건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 이론상으로 완벽한 작전을 짰어도 얼마든지 변수에 의해서 패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장수가 열심히 싸웠으면 패배했어도 한두 번의 기회는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식에 실패한다는 건요, 용서가 안 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죠?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건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하는 있을 수가 없는 실패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제가 아침 일찍 앉아서 묵상을 하면 나눌 말씀이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시간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묵상이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떨 땐 짧을 수도 있는데 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영감이 오면 그걸 바로 글에 옮겨야 돼요. 안 그러면 영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떠오르는 생각들은 바로 글로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문제가 뭐냐? 아침에 제가 묵상을 시작하다 보면 묵상의 시간이요, 점심을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이 아예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묵상한 말씀이 있어도 일단 배가 고프잖아요. 뭘 먹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묵상을 하고 머릿속으로 설교의 얼개를 다 짜놨어요. 그런데 잠깐의 시간인데 뭐를 좀 먹고 돌아오잖아요. 아이디어 몇 개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럴 때 진짜 복장이 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일단 허기가 지면 장사가 없어요. 설교 준비고 뭐고 일단 생각 자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먹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애가 탈 정도로 안타깝지만 아이디어 몇 개를 희생하고서라도 일단 좀 뭘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이럴 때는요, 앉은 자리에서 뭐 한 알만 먹어도 허기짐과 영양 섭취가 다 해결되는 알약 하나가 좀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 먹는 사이에 제 설교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육의 전쟁을 할 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전쟁이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길 영의 양식은 말씀인데 사탄과 귀신의 세력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먹은 말씀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냐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시는데 가장 첫 번째 싸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육의 떡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육신의 떡과 말씀을 동일한 개념으로 놓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해 평소에 말씀을 배부르게 먹어서 영적 힘을 비축하지 않은 사람은 사탄과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죄에 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 모르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떡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식에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특히나 이 시대를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잖아요. 아무 말씀이나 접할 수 있고 하다 못해서 라디오만 켤 수 있어도 24시간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핍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고요. 말씀을 묵상할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나라예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배식에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안 먹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어느 날 주일에 목회자가 설교를 했고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성도님들이 다들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날 오후에 오늘 말씀 내용이 뭐였냐고 물어보잖아요. 열의 7은 오늘 말씀 내용이 뭔지 기억을 못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 입 앞에 말씀을 내밀어 주셨는데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텅텅 비어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 사탄이 공격하고 죄가 유혹하면 그때는 이기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 먹어서 내가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 들면 그게 왜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건 전적으로 먹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은 사람 중에 시험에서 지는 사람은 없고 죄와 싸워서 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기만 하면.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배불러서 영적 힘을 채운 사람들에게 적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게 말씀을 먹는 것으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먹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했으면 온전히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그건 이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한 말씀을 나눈 말씀을 적용까지 해야 그게 바로 말씀을 먹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입에 넣어요. 그리고 입속에 계속 넣고 그대로 있는다고 하죠. 그럼 그게 먹은 겁니까? 그건 먹는 시작을 한 거지 완전히 먹은 게 아니에요. 만약 먹는 행위를 거기에서 멈추면 그건 안 먹은 겁니다. 그러면 먹는다는 게 뭐죠? 일단 입에 넣었으면 그 다음에 씹어야죠.
그리고 씹었으면 그 다음에 넘겨서 소화까지 시켜야 그게 먹은 거죠.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 심령에 넣은 게 맞아요. 그런데 넣었으면 그 다음에 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씹는 행위가 뭐냐? 바로 그게 나눔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나눠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듣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막힌 적용도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나누는 나 자신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이 내 기억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말씀을 나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말씀을 안 나누면 입에 넣어놓고 씹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나눌 때 바로 그게 들어온 말씀을 씹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씹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씹은 말씀을 넘겨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바로 이 소화시키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나눔까지 한 말씀을 적용하면요, 이제 그 말씀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일부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상하게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들은 말씀이 적용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뭐냐면 말씀을 먹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란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음란이 뭔지 공동체와 나눈 다음에 음란한 것을 보지 않는 적용까지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사탄이 틈타겠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배부르게 먹는 자마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제 안에 있는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이 큐티를 하기 전에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자꾸 문제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싫어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자꾸요, 남을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어느 날 저를 포함해서 3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다고 하죠. 그러면 대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쓱 꺼내는 대화가 뭐냐면 그 사람 좀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험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자인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뒷담화하는 그 대상 안에는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도 있었고 동료 사역자도 있었는데 심지어 제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을 험담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괴로운 게 뭐냐면요, 제가 뒷담화를 하면 그게 당사자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험담했다가 그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가서 제가 곤란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틈만 나면 이놈의 입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말씀을 들으면 안 그래야지 하고 결단도 되고 회개도 하면서 잠시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입이 열리면서 남 험담하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이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제 안에 굉장히 잘못된 철학이 하나 들어온 건데 저는 인종 중독이 되게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돋보이고 인정받는 방법 중에 하나로 택한 게 뭐냐면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고약한 죄냐 이거죠. 남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이는 게 이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당시에 저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건 잘했죠. 신학생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나눌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심지어
적용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아예 안 먹은 거예요. 듣기만 했지 넘긴 적이 없어요. 소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 말씀 듣는 자리에 늘 있어도 내 영혼은 말씀이 텅 비어 있으니까 내 입에서 나올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말하고 싶어도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있어야 밖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온 말씀이 없으니까 나올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는 말씀은 안 나오고요. 늘 험담과 비방과 이간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 험담이 끊어진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제가 큐티를 하고 나서부터 이 입에서 험담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는 제 아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행여나 집에서라도 우리 성도님들 어떤 지체를 욕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도 남 험담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먹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문화를 먹고 분노를 먹고 험담을 먹으면 먹은 것이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먹으면 내 입에서 비로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배불리 먹은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쉽게 지는 일은 없고 쉽게 넘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사람은 성화의 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은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라도 들은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적용하세요. 아주 적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아내에게 설거지 해주기, 내 남편에게 좋은 반찬 하나 해주기, 이런 적용이라도 하나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먹은 것이 돼요.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제 삶 가운데서 반복되었던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남들을 험담하며 입술로 비난을 했겠습니까? 제 안에 말씀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평생을 말씀을 듣는 예배당에 앉아 있었고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교까지 갔었지만 이 말씀을 나눌 줄도 몰랐고 적용하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제 안에 먹은 말씀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사소한 죄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었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유혹을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나누며 이제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먹은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내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나눈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배불리 먹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오늘도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